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안식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이름 있는 찬양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은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진짜요. 이 성악가들이 이 가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태리 노래 이런 노래 부르면요 감흥이 별로 없어요. 노래는 잘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우리 아는 사람이 우리가 익히 잘하는 가사를 가지고 우리의 가곡을 불러준다 할지 그러면 이 감동은 2배, 3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찬양을 들으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귀한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인 척 하는 자도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친구가 형제보다 일반적으로 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제는 피로 맺어진 사이고, 그죠? 이 친구는 우정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근데 참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친구 몇 분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런 친구들이 있음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멀리 있으면서도 안식일이면 꼭 제 설교를 챙겨본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는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크게 해주는 친구, 참 저는 행복합니다. 친구인 척하는 자가 많아요, 세상에는. 그렇죠. 친구 같은데 친구 아닌.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2 친구를 성도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마치 한 편의 오페라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살해할 계획을 그들이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도 우리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 죽일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결국은 죽이죠. 6절부터 13절에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좋은 일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리아의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적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는 6월절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더불어서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몬은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그의 집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베다니가 시몬의 집이 있기도 하지만 마리아의 집도 거기 있어요. 나사로의 집도 거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릴렉스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바로 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그 밤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나와서 유다가 배신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끌려가시고 결국은 골고다까지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그래도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참 옥합을 그 방에서 깨트렸을 때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그 향기가 말입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제자들이 보고 놀랐어요. 저 비싼 옥합을 깨트리다니.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한마디 던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제가 봄이 돼서요, 제 이 조그만 그 히야신스 마켓에서 3불에 팔더라고요. 이 화분에 담겨 있는 히야신스를.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것을 하나 이렇게 갖다가 제 집안에다, 리빙룸에다 이렇게 뒀습니다. 벌써 며칠째, 지금 일주일도 넘었는데 온 집안에 그 히야신스 향기가 가득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렇죠? 나중에는 예수님의 팔도 그의 머리털로 이렇게 씻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하는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도둑이라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표현했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내가 그걸 챙길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죠. 다 아시고 마리아에게 하시는 얘기가, 그죠? 예수께서 다 아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알고 또 이렇게 무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시몬의 모습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끔은, 그죠? 가끔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어쩌면 그 방 안에서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예수님 뿐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마르다도 그곳에서 시몬의 집에서 이 부엌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르다도 거기 함께 있었던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마리아의 깊은 마음을, 그 속내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가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곧 그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날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는 늘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예수님 만나려고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조차 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그죠? 죽은 다음에 걱정이 가득하여, 근심이 가득하여 낙담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그들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준비를 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말하는 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한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런데 아시죠? 이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십자가까지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유다가 300데나리온 얘기를 했는데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 일한 금액이에요. 꽤 크죠?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미니멈 페이가 15불이 안 돼요. 그래서 15불로 하겠다고 이렇게 법도 바꾸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5불로 계산을 해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고 주 5일 근무니까 주 5일 일하고 또 1년이 52주인데 2주는 휴가를 하고 50주 일하는 걸로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3만 불이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미니멈 웨이지를, 그죠? 미니멈 삭스를 10불로 계산하면 2만 불이에요. 2만 불이라도, 그렇죠? 적은 돈 아닙니다. 이 향유가, 그죠? 옥합 그 향유가 한 나드에, 그죠? 성경에는 한 근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한 근에 약 적어도 2만 불.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폐 가치는 변화는 있지만 대충 이렇게 해보면 그런 거예요. 유다가 제자들이 아까울 만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일한 싹쓸 예수님의 발에다 그냥 쏟아붓다니, 예수님의 머리에다 쏟아붓다니 아까울 만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 여인이 어리석구나. 참 이 귀한 것을 허비한다. 돈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철없는 짓이다. 옆에서 다 한마디씩 수군수군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 얘기가 안 들리겠습니까? 다 여기 얘기하는 거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마리아의 마음에, 그죠? 비수가 되어가지고 콕콕콕콕 이렇게 꽂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가장 용기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유다가요, 그죠? 은 30의 예수를 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재산일 뿐이에요. 그죠? 요즘은 다릅니다만, 그죠? 적어도 1세기경, 아니 그 후에라도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죠?
흑인들이 사람 대접받은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되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아. 다 그들을 이렇게 저 검은 대륙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노동력으로 쓴 것입니다. 노동력으로. 근데 뭐 예수님 당시야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은 30이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그죠?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소가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이 일하다가 소에 들이받혀가지고 죽으면 그 값으로 은 30 주는 거예요. 은 30 줘요. 은 30 줘요. 그걸로 끝이야. 그 이 상전에게, 그 이 노예의 주인에게 은 30 주면 그의 생명의 값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소는 돌로 쳐 죽여라. 사람 죽였으니까. 이 출애굽기 21장의 그 이 일반 민법입니다. 그 이스라엘 커뮤니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일러주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선생님을, 그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팔아 넘긴 겁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팔아 넘겼어요. 전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채, 그죠? 은 30을 받은 그 마음이 300데나리온을 봤을 때 어땠을지,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마리아도 친구라고 부르고 이 유다도 친구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유다의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제가 마태복음 26장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은 순수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대접 못 받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참 험한 세월을 살았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처음으로 정말 사람 대접을 받아봤어,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그죠? 어둠에서 살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빛이 되어 주셨어요.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은 그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때 묻은 사고, 때 묻은 생각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척하는 자예요. 마리아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가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늘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측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한 겁니다. 척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의 가운데 앉으시고 한쪽은 요한이 앉았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그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유다가 앉았어요. 예수님의 최측근에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척하면서 말이죠. 마리아는 온전한 헌신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유다는 가식적인 헌신을 드렸습니다. 쇼업하는 거.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 부자가 자루에다 동전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 들으라고, 그죠? 다 들으라고 이렇게 헌금을 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아무런 관심 없어 하셨어요. 오히려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짝 놓고 돌아서는
과부의 동전 한 입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와 예수를 그의 삶의 방편으로 삼았던 자들의 차이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어 했어요. 뭐 다른 제자들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왕이 되시면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또 우리가 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이 국가의 장관들도 이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라고 다 똑같은 장관이 아니야. 이렇게 예를 갖출 때, 그죠? 그때 이 서열대로 앉습니다. 서열대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서열 싸움 했던 거야. 그죠? 기쁘게 따르는 자와 억지로 따르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그저 3년 동안 억지로 행여나 이분이 왕이 되면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것도 보았어요? 또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도 보았어요? 이분이 왕이 되면 참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전쟁을 해도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다 다쳐도 이분이 고쳐주면 되니까. 배고픔도 모르겠구나. 이분이 왕이 됐을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하면 그야말로 대박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3년 동안 억지로 따라다녔습니다. 억지로 따라다녔어. 그러다가 끝이 보이니까, 이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팔아 넘긴 겁니다. 진실로 믿은 자와 알기만 한 자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랐어요. 유다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참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가리켜서 친구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은 신앙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물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한 번쯤 살펴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또 이웃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좋은 일을 한 번씩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 좋은 일 한 번씩 해보십시다. 이 여인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에 작은 우리의 기여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이 가롯 지방의 출신입니다. 가리우 지방 출신이야. 이 말은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촌놈들이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가룟 이 지방이라고 하는 건 도시 출신입니다. 도시 출신. 제가 이 시골에 있다가 이 서울 올라갔더니 이 촌놈 대접을 잘해 주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서울을 올라갔는데 터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유다는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우쭐함이 있었을 겁니다. 보아하니 뭐 이렇게 좀 배운 것도 없고 뭐 이 무식하고 뭐 그죠? 여러분 그 어부들의 언어가요. 어부들의 언어가 그렇게 순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절반쯤은 욕이고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어디나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언어도 험하게 나오잖아요. 군대 가보면 알잖아요. 군대 가보면 그죠? 군대 가보면 절반이 욕이 아니라 거의 욕이더라고. 하여튼 이 가롯 이 출신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과 더불어 한쪽을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죠? 예. 본인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곳에 갈 때는 유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요한과 야고보, 그죠? 예, 베드로 이 세 사람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최측근과 가룟 유다 자기가 생각하는 측근은 달랐어요. 네, 아마 최후의 만찬 때도 굳이 그 자리 차지하고 있었던 거는 아마 비집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유다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일행의 그 제물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 12 제자 가운데 이 세무사가 있었어요. CPA가 있었어요. 전문 CPA가 있었어. 아시다시피 마태, 그죠? 마태가 이 세무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돈 관리하려면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해. 자연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다가 그 일을 맡았던 걸로 봐서 아마 유다가 똑똑해도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죠? 아니면은 뭐 그 자리 싸움에서 뭐 이겼던지 모르겠어. 성경에 이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유추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은 부자가 쇼하는 헌금보다 과부의 동전 하나에 더 무게를 두셨던 분이십니다. 무난하고 자만하는 마다들보다,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탕자 얘기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실수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더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도 중요하지만, 그죠? 실수하고 돌아온 아들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실수하고 돌아온 자들을 더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 양도 중요하지만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그죠?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이나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쏟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다가서면 우리 하나님은 두 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가가면 우리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싸시는 분이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시를 하나 읽었는데 그 시인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발을 짚고라도 돌멩이에 넘어지더라도 나는 은하수를 향하여 나아가겠다.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은하수를 향해서 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 목발을 짚고 살아도. 저는 그 시 말을 읽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어쩌면 내 마음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목발을 짚은 사람처럼 삐그덕삐그덕거려요.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에 채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본향에 있는 것입니다. 저 은하수에 있는 거예요. 은하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여기 너희를 가리키는 말이 죄인들아 이 말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어떻게 물에다 씻으면 깨끗하나요? 요즘 우리 손 잘 씻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씀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돌을 닦음으로 수도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거 다 꽝이에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늘 이 안식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말씀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키지 못했다. 그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가론 유다일 필요는 없었지만 누군가 그 예언을 응하게 할 것이었지만은 유다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멸망의 아들 뭐 그런 의미인데 본래 그 언어적인 의미는 낭비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낭비. 유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네가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낭비하다니. 그의 입으로 마리아에게 낭비하지 말라고 꾸짖었던 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낭비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유다의 삶은 낭비된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3년 동안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역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셨는데, 멸망하지 않도록 다 하셨는데, 한 사람, 그는 멸망의 아들이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주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 혹여라도 유다가 들었던 이 말을 내가 들으면 어찌 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한 번 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찾는지라. 아시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여 그러셨어요. 친구여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친구가 아님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이런 친구가 아님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예수 잡아 넘기지 않고, 예수 팔아 넘기지 않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친구인 척하는 자가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이 두 종류의 친구 중에, 그죠? 우리는 마리아 같은 친구가 되십시다. 그죠? 흠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 형제보다 나은 친구로 그를 표현하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건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 뒤에서, 그죠? 예수님 뒤에서 이 뒷담화 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세리들의 친구였다.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경건했으니까. 그들은 의로웠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친구로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친구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렀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그들 스스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예수는 저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의 친구지 우리의 친구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이미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이미 일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내 진정한 친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돼요. 나중에 깨달은 나중에. 그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이신 걸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서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어요. 이 초등학교 때는 친구 되는 방법이, 이 가까운 친구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둘이 비밀을 하나씩 소유하면 친해져. 뭐 둘이 함께 공모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쁜 장난을 했달지, 같이 공모해가지고 과손을 털었달지,
애들이 과수원 털어봐야 얼마나 털겠어요. 뭐 과일 한두 개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서로 가깝게 만듭니다. 서로 가깝게 만들어요. 진정한 친구로서 가까워지는 것은, 그죠?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세우셨던 그 모든 구원의 계획부터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알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친구라고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죠? 어떤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까? 한 번은 제 막내가 제게 그렇게 아빠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제 전화기를 한번 들여다보더니 이 제 전화기에 그 컨택, 그 전화번호 들어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 제가 전화기를 바꿀 때 그 전화기를 바꿔주시는 분이 이제껏 전화를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줬지만 나처럼 컨택 리스트가 많은 건 생전 처음 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막내 보고 다 친구야. 친구. 너도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봐. 네가 먼저 한 발 다가서고 그러면 친구가 되는 것이야.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로 3년 반을 함께 있었지만 결국은 끝내는 그가 멸망의 아들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그죠? 이제껏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친구로 쭉 살았던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5년 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 남읍시다.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같은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